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우리 홍영재님이 또 시간 약속이 일하시는 분이 지금 붙잡혀 있는 중이니까 40분 후에는 빨리 또 움직여야 돼요. 이번에는 물에서 사는 것들, 욥기의 26장 5절, 물밑에서 떠는 유령들이 있고 물에서 현재적으로 사는 것들이라고 그랬는데 사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12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고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거한다는 건 산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사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에 사는 자들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욥기 26장 5절에는 물에 사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바다에 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현상적으로 땅에 사는 자들은 세상적인 기독교계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로부터 나서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엊그제 우리 유인영재님이 중집회하면서 이거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다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물에 사는 것들이라는 건 현재적으로 세상의 영에 따라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말로서 이것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까지죠. 10절까지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는 큰 짐승과 7뿔과 10뿔과 7머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바다에 사는 자들이에요. 다니엘 7장에 보면 큰 바다에 태풍이 몰려불다가 그곳에서 짐승 넷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넷은 장차 세상에서 올라올 큰 왕들이다 라고 성경 자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7머리와 10뿔의 왕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권세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황제였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의 대통령 또는 이제 중국의 중국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나 주석이라고 그러지 주석. 그런 자들이 짐승 세계를 임의로 제어하고 주장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그게 물에서 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사는 짐승 인간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계시록 8장 8절로 9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화 있는 이야기는 7절에 나왔고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라는 것이 물에 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물에 사는 자들.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고 배도 3분의 1이 깨진다 그랬어요. 이건 배라는 건 바다의 배라는 건 노아의 때는 방주라고 그랬는데 세상 심판받을 세상에 있는 세상 교회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가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배 타고서 지중해 바다가 지나가다가서 큰 바다 지나가다가서 유라굴로 꽝꽝 만나가지고 배가 파서는 다 바다에 빠져 몰사해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서 메시아의 왕국 천국에 데려다 줘야 그게 배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배가 오히려
파손당해버리는 배탐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그런 의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계시록 16장 3절도 보겠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이 집행되는 상황은 이제 16장에 나오죠. 자,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 마침 이제 출애굽기 7장 이하의 말씀 나오는데 모세가 애굽 땅의 티끌을 지팡이로 치니까 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애굽의 나일강이 전부 핏물이 돼가지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사방에다가 물샘 파느라고 난리들이라는 거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그래도 성경주나 읽은 사람들은 궁창 아래의 하수물이 기독교계에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나서는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사방에다가 지금 물샘 파느라고 난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샘에서도 여전히 피가 나오는 건 똑같다 이거. 애굽 나일강 물줄기에서 다 뿜어져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이게 계시록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바다 밑의 땅 속에 있는 악귀들과 연합되어져 있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 밑에 있는 자들이 떨며 물에 사는 자들도 그와 같이 떤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 오늘날 교계 사람들은 떨도 안 해. 어떻게 된 놈인 건지. 뭐 알아야 떨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신들에게 이런 심판의 날이 지금 닥쳐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도 몰라. 참 답답한 사람들이요. 내가 보기에는 답답한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답답하다고 그러지 또. 물에서 사는 것들이라는 말은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사는 짐승인간들을 말하는 것이고, 계시록 이제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에 앉아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땅의 임금들도 함께 심판받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을 읽어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두려워지도 않고. 경각심을 가질 때예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눈 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꼭 들어둬야 되겠다 싶어서 중집회로 이렇게 중계를 하게 한 거예요. 나는 말씀을 전할 뿐이지 내가 누구를 우리 형제 자매라고 해서 내가 대신 믿어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잖아요. 나는 나 구원받아야지. 내가 가르치는 말로, 내가 가르치는 말을 나 먼저 믿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야. 믿고 말고는 본인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17장 15절 그럼 음녀가 앉아있는 많은 물이라는 게 이제 설명이 나와요. 예. 물속에 있는 자들이나 욥기 26장 5절에는 물에 현재 살아있는 자들 그럼 다 떤다 그랬는데 그럼 그 물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음녀가 앉아있는 그 많은 물이라는 건 바다로 상징됐어요. 하수물이 모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 바다가 된다. 바다에는 악귀들이 거기에 지금 살고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세상에는 악귀들이 안식처를 얻지 못하고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육의 몸을 잃은 그 유령, 유혼들이 떠도는 거예요. 떠돌다가 만만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거처를 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아지면은
아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조직체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수월도 다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 다음에 멸망, 아바돈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 이제 욥기 26장 6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그 수월이라는 것이 죽음 세계다. 죽음 세계. 지금 세상이라는 것은 전부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의 세계예요. 그래서 두 무덤 사이에 그러지만 사실 이게 공동묘지인데 세상 사람들이 전부 죽은 송장들이고 돌아다니는 무덤이요. 이 육체라는 건 무덤이거든. 죽은 영들이 그 속에 뼈다귀들이 가득하거든. 더러운 뼈들이. 그리고 기독교계는 배나도 깊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의 무덤이요. 기독교계에 있는 자들은. 거기 그 두 무덤 사이에서는 공동묘지에서 살면서 날마다 외치는 자들이 아주 그 속에 군대 귀신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귀신들에 대한 그 당시의 셈족, 욥기 당시 셈족에게 구전으로 유전되던 인식이 드러나는 말씀이 욥기 26장 5절 6절 말씀인데, 귀신들은 땅의 흙에서 지음을 받은 아담 세계 이후로는 하나님이 귀신들을 지어놨다는 말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마귀를 지었다는 말도 없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지어놨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아담 세계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들이지 아담 세계 이후에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아담 세계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장이 마귀가 됐고 옛 뱀으로 상징이 되었으며, 그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뭐 뱀은 특징이 어디 가려면 혓바닥에 갈라진 혓바닥을 날름날름 하는 거예요. 두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 땅에서도 잘 되고 천당으로도 가고 항상 이렇게 혓바닥에 두 혓바닥을 이게 날름거리거든. 특징이지. 그리고 길어가지고 땅바닥에 배로 밀어다니면서 누워 있어서 탁 낚아챌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동작이 빨라요. 순식간에 낚아채가지고 사람처럼 씹느냐? 절대 씹지 않아요. 그냥 꿀꺽 삼켜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뱀의 뱃속은 아무거든지 다 녹이고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옥행이라고 그래요. 그 뱀 뱃속과 똑같은 것이 타락한 인간의 뱃속이다 이거예요. 디레라 다 오고 나오고 그냥 아무거든지 그냥. 그런데 채울 수가 없어. 아무거나 다 녹이고 소화시켜서 다 해버리니 뭐 무슨 재주로 채워 이걸. 인간 세상에서 대대로 활동은 하는데 마귀나 악령들이나 귀신들을 지었다는 기록이 없다라는 말은 아담의 부모 그 이전 세대에 있었던 영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 이전의 인간들은 아담이 분명히 성경에 의한 부모가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거기서부터 속이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다. 그럼 아담 부모가 없어야죠. 그런데 아담 보고 너는 네 부모를 떠나서 주님이 너에게 배필로 짝으로 지어준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라고 했어요. 그럼 그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는데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겠어요? 기독교인들이 거짓말하는 거지 지금. 아담이 부모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할아버지 할머니 없었겠어요? 아담의 부모는 누가 낳았어? 그러니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에요.
아담 세계 이전의 많은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연합해서 마귀와 연합하여 빛의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아침 새벽 빛들에 의해서 털어내버림을 당했다는 것이 욥기 38장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악인들을 다 털어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물로 땅을 심판한 땅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자들이 떤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던 악령들과 연합되어 반역하다가 심판을 받아서 몸을 잃고 육적으로 죽은 거죠. 많은 물속 즉 물 밑에 멸망당한 인간들의 사후세계인 스올이라고 그랬고 아바돈 멸망이라고 그랬는데 사후세계 죽음 너머의 세계에 안식처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유령이 돼서 떠도는 거예요. 많은 물이 있는 곳을 귀신들이 떠도는 거예요. 그 많은 물이라는 게 음력 안전 많은 물은 분명히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만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집을 삼고 거처를 정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들이 모이면 세상 교회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음력교회가.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 교회에서는 귀신들의 처소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죠. 어디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이게 너무 쉽지만 기독교인들에게 이 얘기하면은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구원받아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갈 텐데 뭔 소리냐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게 멸망당한 인간들의 사후세계인 스월 음부의 지옥에 들어갔다고 되지를 않고 물 밑에서 떤다 그랬어요. 그게 사후세계의 안식처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불꽃 중에 고민하는 구역으로 들어가서 지금 심판하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상적으로 물에 사는 자들도 똑같이 떤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 예수님의 심판날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떨고 있어요 지금? 모르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마음이 막혀가지고 둔화해져가지고 매몰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떨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은 아주 특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임을 갖지 못하고 대면 집회를 못하고 줌 집회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신앙에 매진하고 정진하셔야 돼. 정신 차리셔야 돼. 우물우물해서는 안 돼. 지금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처소라는 것이 바다가 결과적으로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불못이 된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불못이 되는 것이고 세상교회는 불못, 용의 세계, 용왕세계의 왕궁이다 이거예요. 세상교회라는 것은.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야,
욥기 38장 12절로 15절을 읽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너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이런 성경을 알고 있으셔야 돼. 오늘 우리는 욥기 26장 5절 6절을 나누고 있는 중이고 욥기 38장 12절로 15절과 당연히 이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욥기 38장 12절로 15절. 네가 너희 날에 욥 보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욥이 하도 아는 제사니까.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 명령을 했잖아요. 그 욥이 명령 온 게 아니죠.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아침 새벽으로 그런 게 빛으로 그 말이죠.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그랬어요. 그럼 여기 새벽 빛에 의해서 땅 사방을 딱 붙잡고서 빨래 4명이 붙잡고 털어내듯이 털어낸 자들이 누구냐면 악한 자들이고 오늘 욥기 26장 5절 6절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물 밑에서 떠오는 자들과 물에서 사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 이들이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심판받은 자들이다. 땅이 변하여 인친 것 같이 지늘기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이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나 큰 음녀의 7몰이 땅의 왕족들에게는 빛이 차단되어 있어요. 그들에게는 빛이 차단됐다는 것은 심판세계에 여전히 갇혀있다라는 말이에요. 무적행에 갇혀있는 거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게 됐다라는 것은 땅에 거하는 이 타락한 인간들 딱 털어내버리느라고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고 뭐 흙먼지니 연기니 뭐 이게 막 해를 다 봉해서 그냥 막아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심판받은 땅에 하나님이 물로 땅을 덮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 밑에 있는 땅에서 떠는 자들이 그래서 욥기 26장 5절에 예언이 이렇게 된 거단 말이에요. 이런 성경을 연계해서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영으로 살다가 즉 세상의 영으로 살다가 이 생을 떠나서 세상 말로는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후세계의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는 영혼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악령들, 악기들이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것을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나 오는 그 천년의 메시아 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악기들이 활동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현재는 지금 이 세상에는 마귀가 두루 도는 사자처럼 삼킬처를 찾아서 지금 은밀하게 활동을 해요. 그런데 전부 거짓을 진리인 것처럼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가지고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교계에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설교하는 소리가 전부 그게 마귀 거짓말인 것이에요.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네 말만 진리냐? 그거는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각자의 속에 계시해 주셔서 깨달아지기 전에는 사람의 말로 하면 다투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은 나게 되는 게 내가 진리만을 증거한다고 내가 나를 자랑한다에 가서 내가 나를 증거할 수 있어요? 주의 성령이 증거를 해줘야 되는 일인데 이거는. 자,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의 현 세상이라는 것은 두 무덤으로 상징되는 하몬고고의 하모나와다 이게 공동묘지다 이거 거의 다 죽은 자들이 그냥 묻혀있는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외치는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냐 이거예요. 세상과 세상적인 교회,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마치 힘센 천사처럼 그러고 날마다 외치면서 예수 믿고 축복받아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잖아요. 축복받으라 이래가면서. 그게 다 군대 귀신 넣어주는 소리다 이거예요. 그 말 듣고 아멘 아멘 하고 하는 교계의 신자들이라는 게 전부 산에서 먹는 돼지 떼들로 상징이다 이 말이야. 그들이 신은 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룟 유다처럼 내 창자 속에 똥 채워달라고 날마다 똥파리 귀신 불러대고 앉았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이처럼 죽은 자들의 현세는 두 무덤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와 세상 교계인 죽은 자들의 세계에 속한 큰 성 바벨론이며 큰 음료 교계는 두 무덤인 군대 귀신들의 옥으로서 온갖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새들의 옥이니 이것 뭐 필라케라고 그러죠. 현세의 어떤 정신세계는 사후세계로 그대로 연장이 되는 것이다. 영들의 옥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정신세계는 그 무저갱이요. 타르타로스라고도 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교만해져서 지멋대로 하나님의 정한 위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탈타로스에 가둬가지고서 심판날까지 지킨다 그랬는데 그 탈타로스가 어디예요? 기독교인들의 타락한 육체의 욕심이 가득한 인간 속이 탈타로스잖아요. 그 속에 악령들이 다 갇혀가지고서 그 인간들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그 인간들이 심판받을 때까지 악령들이 그 속에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 악령들의 처소가 큰 성 바벨론이고 더러운 귀신들의 옥이고 부정한 새들의 감옥이다. 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 이제 찾아 있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건 용을 잡는 천사죠. 용도 앞에는 천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용도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저갱을 열잖아요. 그러면 막 황충 군대 귀신이 9장에 보면 올라오잖아요.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네, 12절에도 이 말씀이 12장에도 이 말씀이 아까 읽었죠?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그랬는데 앞에 관사가 있어요. 그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서 잠그고 그러는 이 무저갱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탈타로스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위치를 벗어난 자들의 그 영들을 거기다 집어 넣어놓고서 가둬놓고서 지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큰 날의 심판 때까지. 그럼 큰 날의 심판 때라는 건 언제냐? 계시록 20장 후반부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1000년이 찰 때까지 인간들이 이 땅에서 욕심을 따라서 사는 타락한 인간 세상 나라가 이어지는 그 끝날까지는 악령들이 인간들의 육체의 욕심 속에서 집을 짓고 산다. 집사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1000년이 차면 어떻게 하냐면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보인다 그랬어요.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관사가 있어요. 그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넣어요. 그랬는데 그 옥이라는 게 무저갱이잖아요. 앞에 무저갱. 그럼 이 무저갱이 뭐냐? 타락한 인간들의 육체의 욕심을 말한다.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도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에스겔 39장에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곡과 마곡 얘기가 에스겔 39장에 나오잖아요. 하몬곡 얘기에 나오잖아요. 거기가 좀 뭐 공동묘지예요. 죽은 자들의 세계다. 자, 마태복음 이제 12장 22절로 45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찾으셨죠? 22절로 45절. 그때에 귀신 들려서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귀신 들리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것, 여기 말 못하는, 세상 말을 너무 잘하는 건데 세방언을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살리는 말, 영혼을 소송시켜주는 말을 못한다. 죽이는 말만 자고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냥 비아냥거리고 그런 말을 해도 수단 났어. 그냥 누가 생각할 것도 없이 그렇게 툭툭 튀어나와.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들어서 거처로 삼은 인간들은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 특징인데, 귀신이 쫓겨나고 그 영이 임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게 됩니다. 이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이미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권위를 지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악기를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줘서 파송한 얘기가 이미 나왔어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 귀신들의 왕이 있어요. 이 계시록 9장에 나오죠. 황충세계의 왕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멸망이라고, 파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용어예요.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왕 이름이요. 바알세불이에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이건 나라 싸움이다. 결과적으로 마귀 나라냐 메시아의 나라냐 이 싸움이다. 세상 나라는 마귀 나라예요. 메시아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예요.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은 바알세불, 아바돈, 아볼론, 황충 군대 귀신의 세계의 왕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러면 귀신들을 똑같이 본다 이거예요. 마귀와 마귀 자식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요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 나라가 있죠 이거 분명히. 그럼 사탄 나라라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의 세계가 사탄의 나라지.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이, 많은 물이라는 건 바다라는 것, 세상 나라라는 건 마귀 나라다 이 말이에요. 마귀 나라. 사탄, 군대 귀신들이 왕, 옛뱀 크고 붉은 용이요 마귀 사탄은 죽은 자들인 하몬곡 골짜기, 하모나 즉 악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대대적으로 쳐들어왔다가서 하나님에 의해서 전멸당해서 내장할 곳이 없도록 마른 뼈들이 나뒹굴고 전부 공동묘지에 갇힌 악기들이 정신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신약성경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공동묘지에 사는 자다 이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은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그 입의 말로 싸우는 전쟁이다. 어린 양의 피와 주의 증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옛뱀 큰 용 마귀 사단을 싸워서 이겼다 그랬어요. 그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다. 계시록 21장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 하는 말이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도 귀신아 물러가라 막 다 그러고 앉았죠. 사실은 그들이 지금 기독교계에서 불러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자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짓 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군대 귀신자 속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고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 귀신 쫓아낸다고 뭐 좋아무겠지 아주 그냥 좋아하지. 현신애니 또 저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와 뭐 등등 아주 그냥 아니 귀신아 물러가라가 입에 붙었어 아주. 지 속에 귀신이 가득 들어있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는 귀신들이 씩씩 웃어가면서 더 들어온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씩씩 웃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사람보다 더 강한 자는 마귀 사탄이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의 집이 사탄의 나라잖아요. 사실은 주님의 집인 교회가 주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그랬는데 그 세간이라는 귀신 들린 자들이지요.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럼 뭘로 결박하느냐? 뭘로? 계시록 20장 1절 3절 이미 읽었죠. 복음서의 이야기를 알고 구약성경을 알고 복음서를 알고 알아야 계시록 20장 1절 3절에 보면 힘든 천사가 하늘로서 큰 쇠사슬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 전부 결박해서 무저갱에다 집어넣고 잠궈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쇠사슬로 결박하는 얘기잖아요. 힘든 전사가. 그럼 그 쇠사슬이 뭐냐 이거예요. 백마를 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라고 성경에 답이 나와 있다. 말씀으로나 이게 가능한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나.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랬어요. 그럼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할 거냐 이게. 여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까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사이에 성취된 사실이 이미 우리 읽고 왔어요. 마태복음 이제 본인의 성경을 찾는 거예요. 17장 21절 우리 번역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1절 자 봅니다. 20절에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던져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이게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이 제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 산을 들어서 던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선 21절 말씀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난 하주에 봅니다. 우리 번역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의가 있고 난하주에 어떤 사분의 21절이 있는데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이라고 돼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인간보다도 강한 자 마귀를 무엇로 묶는다고요?
기도와 금식으로 묶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죠. 강한 자를 결박하는 능력을 다 가지셔야 돼요, 우리 형제자매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도했다, 물론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일한 말씀으로 또 기도했고, 뭐 말씀으로 기도를 해요. 그냥 결과적으로는 말씀으로 묶는데, 말씀으로 기도를 함으로 묶는데, 그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뼈침을 줄 때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는다 해서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금식이라는 것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영의 일만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 내려가면서 비방하는 거, 그걸 말한 거예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불러 해가면서 뭐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 것들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지 모르는가. 독사라는 건 창세기 3장에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었잖아요. 그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요한이 그 얘기 먼저 시작했고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한 거예요. 계시록엔 옛 뱀, 큰 용, 마귀, 크고 붉은 용이 됐다는 거예요. 왜? 중신도로 흙을 먹으라 해가지고 육체들을 잡아먹는 것이, 그 마귀가 몸집이 불어난 거예요. 계시록에 가서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 즉 무저갱이라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욕심으로 가득한 인간의 마음이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세계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맘먹기 달렸어 그래. 그런데 맘먹는 대로 돼야 안 돼요. 맘먹는 대로 되면 나도 부자들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 누가 힘든 분이 있으면 아이 다 와 우리 집에 와 한 1억씩 줄게 하고 다 줘버려. 그 맘먹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 무익한 말이라는 것이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말인 것이고 축복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저주받으라 그러면은 사람이 뭐입니까?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거짓말로 설교한 모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받는다 이 말이야. 목사들 정신 차려. 정말로 함부로 하나님 말씀 변개시켜가지고 떠들어대면 큰일 나. 네 말로 이렇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예수님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데 오늘날은 유명한 목사들이잖아요. 기독교 지도자들.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거의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스월에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큰 물고기가 요나 잘못 먹었네 하고 토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였는데 뱀이 잘못 먹었죠. 배탈 났죠. 그래가지고 토해낸 거예요. 그래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 사이에 보면 주님이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옥에 있는 영들한테 가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죽였지만 나는 죽음이 없다. 내가 그 부활이고 그 생명이다. 이걸 선포한 거잖아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구예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그 선지자인 예수.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 귀신들은 물속에서 떨며 물속에서 거하는 거죠. 지금 많은 물이라는 건 음력한진 많은 물은 세상을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 잡기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셔야 되겠어요. 지금 세대가 얼마나 지금 악한 세대인지를 아셔야 돼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지. 여기에서 경건을 연습하고 지켜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되겠어요. 자, 욥기 너무 중요한 말씀의 부분인 욥기 26장 5절로 6절 말씀을 특별히 더 말씀을 나눈 2시간 말씀 종결합니다. 마칩니다.